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정 14번째 로마서의 결론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중요성 1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암씀 아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생명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아멘.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21가지 죄악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오늘은요 14번째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13강의 복습을 위한 질문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슬리는 칼빈의 이중 예정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두 가지 비판했죠. 자,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지옥 갈 자도 예정하시고 천국 갈 자도 예정했다.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지옥 갈 자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두 번째,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굳이 복음 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옥 갈 자를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은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적 예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적 예정이. 자, 첫 번째, 뭐가 무조건 예정이냐?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12사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이러한 특별한 사역자들, 이런 사람은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우리가 물어봐도 이유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생사 문제, 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사 문제 같은 섭리적인 문제는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예정입니다. 그것을 왜라고 물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자, 저는 왜 이렇게 잘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긴 거, 키가 이만한 거, 물론 잘 먹었으면 더 컸겠지만 어쨌든 제 모습, 현재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 속에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인의 DNA를 갖게 하신 것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은 무조건적 영역이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조건적인 예정도 있어요. 조건적인. 그럼 뭐가 조건적이냐? 구원에 있어서는 조건적이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선택한 자에게만 조건적으로 구원이 예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지가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다. 자, 그것은 조건적이라. 누가 천국에 가는가? 믿는 자에게. 그 믿고 안 믿고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은총? 선행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문제가 선행 은총이 그럼 뭘까? 자,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소한의 은총,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이 감리교 신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선행 은총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칼빈은 그냥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당 가는 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소한의 은총을 주셨다. 그 은총이 선행 은총이고 그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생겨서 내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할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리교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강력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가? 제가 왜 지금 수원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뜻이 아닌, 제 계획이 아닌 뭔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정론 두 가지 주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로마서를 중심으로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자, 조금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 사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 사고는 사색적, 철학적, 이론적인 신학을 한다면 히브리 사고는 행위적, 동사적, 실천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히브리적으로 보지 못하면 다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쳐줘요, 헬라적으로 보면. 근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당신이 얼마나 아느냐 보다도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실천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서 로마서를 보더라도 로마서에는 수많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대체로 헬라적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들었고 얼마나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훌륭하다 이렇게 쳐줬다고요. 근데 저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얼마나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느냐를 저는 더 봅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다,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이게 히브리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히브리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목사님은 왜 저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냐라고 여러분 따지면 저는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이 히브리 사고로 쓰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자, 성경을 쓴 구약의 모든 저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고로 썼어요. 신약도 누가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고백이죠. 고백신앙. 고백신앙 가지고 예수님이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하십니까? 자,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신앙 좋다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요, 저 그거 안 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라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철저하게 히브리 사고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 불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주여 주여를 몇 번은 부르짖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목사한테 설교를 들었으면 들은 대로 얼마나 행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건축이나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이 아직 기초도 안 지은 집이 있고, 어떤 분은 2층집, 3층집 빌딩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관점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관점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착각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관점을 볼 때 훌륭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 너는 기초도 안 쌓았어, 집이.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설교 중에서 무서운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이렇게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내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 신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요, 우리 감례신학교, 교단신학교에 다른 타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바로 요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했던 이 강의 있죠? 로마서를 중심으로 히브리서로 성경을 보는 법을 강의했는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신학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졸았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당황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척 보면 아시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헬라적으로 이해하고 헬라적으로 받는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신학교, 좋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도 헬라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을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단 한 절을 봐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수원에, 고색되어 있는 수원의 변두리죠. 이 구석에서 성경을 수요 예배를 그냥 와서 14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인물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히브리서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성경을 히브리서로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성경이. 자, 그러면 로마서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봤는데 오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예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먼저 로마서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구조가 있는 첫 번째 구조는요, 칭의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성화 6장에서 8장이죠. 세 번째 주제는 선교예요. 9장에서 11장을 칼빈은 예정론의 근거로 삼았는데 9장에서 11장은 예정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책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말 안 들어서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질투가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좀 생길 거야.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를 지난주까지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 12장에서 16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이 선교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용이거든요. 자, 그 적용의 핵심 뭐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어떻게 예배할까? 자, 먼저 칭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의 칭의는 이런 것이죠.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1장부터 5장의 주제예요. 그럼 여기서 행위란 무슨 행위일까요? 네,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의 구별인데, 여기서 행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로 구원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바울은 노.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도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죠? 행위로. 여기 행위가 그래서 달라요.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다르다고요. 근데 이것을 행위라고 그냥 다 퉁쳐버리고 행위 필요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들어갈래요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 뭐 하다 왔니? 저 예수 믿는데요. 아니, 너의 행함에 대한 열매를 보여.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바로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특징,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요? 견고한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면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 없으면 주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고요. 그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것이고,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없으면 인정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주제이고요. 성화는 6장부터 8장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믿음으로 성화, 2번으로 넘어가야죠. 2번 다음 페이지. 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살면, 만약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아무리 칭의가 이루어졌어도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내가 이미 구원 따놨으니 마음대로 살겠다, 대충 살겠다, 그 사람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의롭지도 않은데.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칭의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성화는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투쟁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의 사욕, 육신의 사욕에는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의의 무기, 거룩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것을 성화 6장에서 8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가 선교라고 했습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칼빈이 잘못 봤죠. 예정론을 다룬다 이렇게 봤는데 철저하게 잘못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서 구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결과 혈통적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이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우리 7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원 신자를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그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내린 일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완성은 유대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가면서 성지순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과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 선교적 관점에서 제가 이스라엘 2번 방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유대인의 회복, 유대인이 얼마나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유대인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방인 선교, 그리고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주제이죠. 예정이 주제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큰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16장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뭘 다뤘냐? 예배를 다뤘는데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입은 자이며,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한 것이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이며, 자, 6장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에 의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요. 누가? 성도가. 그러므로라고 12장 1절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겠죠.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2장부터 16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결론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자, 왜 이 표어를 제가 정했냐면 바로 수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해석했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항상 앞에는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뒤에는 어떤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인과 접속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선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원인 때문에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을 읽는 여러분에게 형제들아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앞에 세 가지 주제 있죠.
칭의와 성화와 선교를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자,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것,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셔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면하노니 할 때 이 권면의 뜻이요 파라칼레오인데, 칼레오는 부르다고 파라는 옆에서 큰 소리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로마의 교회는 지리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죠.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귀에 크게 부르짖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바울 선생은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2000년 전 인물이지만 바울 선생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 몸을. 자, 여기서 우리 몸이라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몸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되나? 여기서 몸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적 개념은 몸, 그러면 몸과 마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몸 대신에 너희 지체, 너희 자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너희 삶 전체를, 너희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양 같으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순결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태에서 예배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이에요. 방금 말씀했지만 구약에 하나님께 바칠 때는 흠이 있는 거 바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 어떤 흠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 교재에는 제가 이제 기록하셨지만 제가 보충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이 깨끗한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여 구별된 날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뜻은 나머지 날짜는 불결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의미는요, 다른 날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날.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구별된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다른 날이 불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다 불결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시고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의, 인정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거룩한 셈 쳐준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의로워졌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이 죄 없는 셈 쳐줬어요. 쳐줬다고요. 그것이 칭의라고요.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때부터 우리는 길을 쓰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중계약서도, 여러분 이중계약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 어떻게 드냐면 죽여서 가죽 벗겨서 각을 떠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 근데 신약의 제물은 여러분을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채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끊임없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까. 그럼 오늘날 제사에 예배에 있어서 제물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우리가 헌금 드리면 제물인가? 헌금도 제물이지만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더 이상 제사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제물은 누가 되냐? 우리가 되는데 우리를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제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바쳐질 땐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지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역시 히브리적 관점으로 저것이 보여져요. 자, 그전에는 여러분 이 구절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처음이세요? 들어보셨죠? 아니, 예수 믿은 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되면 한두 번쯤은 저 설교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자, 지금껏 여러분은 헬라적으로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잘 안 드렸죠.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헬라적으로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근데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다시 보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가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24시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엄청난 개념의 차이예요. 전에는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떤 예배 시간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예배는요, 주일과 공적 예배 시간 외에도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산채로 드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도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가정생활을 하셔야 돼요.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중적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는 산 제물인데 직장만 가면,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개신교회의 최대 문제예요. 자, 세상은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잘못 이해하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뜻입니다. 자, 삶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산 제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자, 이것은 합당한 또 합리적인 그런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로 또 성화의 존재로 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선교적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합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는 거, 이것이 합당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거예요. 이 수준이 아닌 예배, 그저 시간 돼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수준의 예배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절부터 나머지 구절들은 뭐냐? 이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만 뽑았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1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근데 본받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스케마티조, 이 두 단어가 연결된 것인데요. 뭐뭐가 같은 모양이 되는 거, 어떤 것에 순응하는 거, 이것이 본받는 건데, 여러분 이 세대는요 거짓된 세대고 또 음란한 세대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순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결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적용은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은사가 나오고요. 이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어떤 은사면 예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인데 뭐 은사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나 달란트는 사실 사명과 연결됩니다. 자, 은사를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그것을 줬을 때는 가서 그것으로 사명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은사, 그 사명에 충실하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 여러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그 사명에 뭐 하라고요?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또 가르치는 은사, 이것은 교사를 말하는 것인데 교사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 이것은 어떤 상담이나 그런 권면의 은사인데요. 특히 이것은 권사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또 권사가 권면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 직분들, 권사 직분 줘서 열심히 권사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은사도 좋습니다. 또 다스리는 것은 이제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줬으면 열심히 써야지 썩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형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도 예배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것이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 우애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평소 때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날 형식적으로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 때 형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가치, 값을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보다 약하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나의 가치는 존귀한 거예요. 형제의 가치도 다 존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정말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아니, 이 추운 날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서 뜨뜻한 아랫목에 안 누워있고 정말 존경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이것이 예배라고요. 자, 네 번째 영적 예배 구체적인 적용은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 열심을 품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끓다, 끓어오르다, 이 열심이 그런 뜻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뜨끈뜨끈한 거, 성령의 열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자, 신앙생활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직분도 억지로 맡고 봉사도 억지로 하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은 뭐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분이 무슨 힘으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섬기다란 말이 원어로 보면 둘유오 이렇게 했는데, 둘로스란 말 아시죠? 종이란 뜻인데, 종이 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종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선심 쓰듯이 내 시간 내가 쪼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심 쓴,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기왕 주님 섬길 거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다섯 번째,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에 힘써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힘쓰다 이 단어를 제가 아마 사도행전 1장 14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할 때 그 힘쓰다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항상 힘쓸 때는요, 성령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다 말은 지속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런 뜻이니까 기도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 굳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도 아주 미직지근하게 하면요, 성령이 그만큼밖에 역사 안 하지만 힘써, 프로스카르스테레오, 이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굳게 계속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로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공급하며 할 때 공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또는 섬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에 이 어원이 있는데요,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 가운데 로마서에도 보면 가난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 주는 거, 이것을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말고도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감동되실 때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예요. 전적인 예배, 전인적 예배. 나의 삶의 현장 모든 시간이 다 예배로 승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복습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는 칭의, 성화, 선교, 예배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이며 어느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위해서 1장부터 11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예배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예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공적 예배의 문제라기보다는 삶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적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의 예배를 드려라. 2번째, 받은 은사 달란트에 충실하라. 그 여러분 달란트니까 그것 갖고 봉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봉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죠. 3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것은 사랑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4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섬긴단 말이요, 둘루어, 그래서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힘써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은 나눔의 예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결론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자, 1번부터 4번 복습을 위한 질문, 제가 답은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 짝을 찾아서 이 1번부터 4번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나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히브리서로 로마서만 다뤘지만 성경 전체를 다 히브리서로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리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을 더 다루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평신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전적으로 헌신한다, 이거 뭐 목사 되란 얘기인가, 선교사 되란 얘기인가, 이렇게 여러분 부담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평신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노면이세요? 아니죠? 제가 지금 로마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만 제대로 읽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성령으로 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은혜, 이 선교, 여러분 로마서에서 선교를 못 보는 학자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에서 선교가 주제가 있다는 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이미. 그죠? 여러분 이미 대단한 분들이라고요. 근데 로마서 12장까지 가지도 못해 많은 분들이, 이 결론 중에 결론인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예배를 발견하지 못하면 로마서 헛본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기에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삶 전체가 24시간이 일주일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한 주의 종으로 쓰실 것입니다.